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 다나여 널 잔잔한 강 같든지 무서운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은혜 쌓아서 이르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하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면 그 십자가 비로소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은하리 올릴 때에 조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출애굽기 11장 10절부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비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마지막 절 말씀부터 12장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 가장 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어 놓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유월절 제사에 이렇게 초점을 많이 맞춰서 읽어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찬식에 또 우리 사순절 기간에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었을 그 출애굽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또 어떤 자세로 이렇게 말씀이 다가왔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라오가 왜 안 내보냈냐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파라오가 고집을 부렸다. 때로는 이제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요. 근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게 그래요. 그 고집을 부렸다라든지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것은 이게 뭔가 강팍하다는 게 그거잖아요. 뭔가 좌우를 둘러볼 여지가 없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그런, 어찌 보면 요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모세가 미웠을까요? 어디 감히 노예들이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그렇게 뭐 소수를 제외하지 않고서는 그렇게들 이렇게 바보스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그 자리가 자리고요. 어렸을 때부터 통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렇게 뭐가 보는 안목들이 있고요. 이렇게 헤아리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뭐 율브리너가 이렇게 나왔던 영화에는 거의 그렇게 개인의 복수로 이렇게 나옵니다만 좀 잘못 해석이 되어진 거고요. 파라오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고대 국가사회가 노예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고대 사회든지 이렇게 노예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 굉장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얀마 역사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 영국한테 식민지로 이해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 그 바간에 탑 크게 짓다가 이 노예들이 집단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도까지 쫓아가다가 거기서 국경 분쟁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버마가 영국의 식민지가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이게 모든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용인해 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노예제도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신의 뜻이어도 파라오 입장에서는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파라오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고집을 부리고 나름대로는 못된 정치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경계를 넘어서 볼 수 있는 그 여유와 주변입니다. 이 모든 문화사가 그래요. 항상 그 인류 문화와 문명이 어떤 한계치에 도달하면 뭐 이렇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했던 건 중심국가가 아닙니다. 역사가 혼란해지면 그것을 수습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만드는 것은 중심국가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었어요. 중국을 통일한 건 진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말 그 국경선에 있는 거의 오랑캐 취급받던 소수국가에서 중국을 통일합니다.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죠. 정말 무식한 야만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게르만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중세 유럽의 역사를 그들 중심으로 이렇게 써나가지 않습니까? 항상 변혁은 거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중심국가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화나 문명이 워낙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 때문에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변방에 사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좀 많이 모자르거나 척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삶이 척박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신들을 급격하게 바꿔나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그 유연성 때문에 변방에서 시작했지만 그 유연성이 그들을 중심 내부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중심 세력권이 바깥에서 안으로 계속 이렇게 돈다라는 그 이론도 있습니다. 오늘 뭐 새벽에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의 시각의 문제입니다. 파라오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너무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에 힘쓰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사람들 만나서 저녁에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식사하시고 싶고, 때로는 술 한잔도 하시고 싶고, 때로는 이렇게 노래방에 가서 노래라도 이렇게 좀 몇 사람들하고 회포를 풀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운동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파라오와 똑같은 것입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역사의 손길 안에서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우리가 편리했던 것들,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을 이 기간에는 좀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경계를 딱 정하잖아요. 피로 문지방에 딱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예배 행위도 하기도 한데요. 그것은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곧 신이라고 생각했던 국가에서 이집트 파라오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여행 목장을 하고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먹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잡아 먹을 때는요, 보통 이 유목민족들이 양을 잡아서 식사로 할 때는 너무 이렇게 건강한 건 절대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요, 이게 털도 만들어야 되고 먹는 것보다는 다른 경제적 가치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잡아먹는 건 좀 뭔가 비리비리하지만 아직 병은 걸리지 않은 것들, 이렇게 해서 잡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온전하고 흠없는 것,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것, 좀 묘한 얘기지만 좀 가장 신선한 것을 잡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뭐 삶아 먹거나 날로 먹지 아니하고 아주 불에 다 구워가지고 나물 뭐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냥 그것만 싹 먹고 남김없이 먹고 일어나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인데요. 이 의미가, 우리는 이것을 자꾸 이제 뭐 예배라든지 성찬의 의미로도 생각합니다만, 아마 모세 시대 때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바깥에서는요, 죽음의 천사로 인해서 큰 재앙과 뭐 밤새도록 울부짖는 소리, 죽음의 소리들이 이집트 온 지역을 휘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것을 뭐 종교제의적인 눈을 딱 그 렌즈를 빼놓고 보면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여행 떠나기 전에 한상 제대로 먹고 나가는 것입니다. 당장 아침이 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니 든든하게 먹고 출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죽음과 재앙이 휩쓰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망과 믿음을 바라보고요, 그 여행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어쩔 수 없이 집에 갇혀 있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뭐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 어떻게 보내실까요?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아니고요, 평소대로 하면 내가 오늘은 얼마 이익을 냈을 텐데, 수익을 얼마 갖고 왔을 텐데, 제품 생산을 얼마 했을 텐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맞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요, 치밀하게 준비하고요, 그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찬은 오늘 그 시간의 감동, 감격, 그 시간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라는 출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맞도록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야곱의 그 후손들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400년이 지났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남자만 60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다한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노예 생활하고 같이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 같이 천대받았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받았던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이 하나의 이스라엘로 묶였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가 온 이집트 전역을 휩싸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 식사를 진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이제 이를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재편성되었고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간을 우리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역사가 그래요. 뭔가 큰 물결이 휩싸이고 지나가면 거기엔 새로운 움직임과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역사를 주도할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이 기간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며 성별된 삶으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제 경험상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그 세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 유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광야길 걸어서 생명이 넘치는 땅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이 한 주를 주님 앞에서 성별된 모습, 거룩된 모습, 구별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를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드려지는 주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항상 익숙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편리했던 대로가 아니라 주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에 노예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때로 여러 가지 갇혀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준비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신호를 따라 역사를 뚫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호흡이 어려워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은혜 주셔서 속히 산소호흡기와 치료제와 백신들이 공급되어져서 하나님 모든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미얀마에 하나님 그런 약품들이 속히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장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환자들, 공포 속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